2012년도 그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오늘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소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가정이 소통하는 이런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한 해가 됩사하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소통이라고 보면은 제가 한국 교회와 소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11년이 되었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 물론 8년 정도 되었을 때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고 한 10여 년 가까이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이런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번씩이나 한국을 방문하며 우리 교인들과, 한국에 있는 교인들과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통하는, 그리고 막힌 담을 흐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각 부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오해되었던 것이 풀려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작년에 시작할 때 상당히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견고해지고 또 남아있는 식구들 보면은 믿음이 기둥과 같이 이렇게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통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아니면은 어떤 이런 막힌 담을 흘렀다면은 계속적으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처음에는 작은 어떤 문지방과 같은 문틈과 같은 작은 틈이지만은 이 틈이 계속해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은 이것이 큰 구멍이 되어지듯이 이 소통하는 것이 계속 원활해져서 나중에는 하이웨이와 같은 어떤 익스프레스웨이와 같은 이런 확 열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통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통해져서 이 소통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둘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의 통일성, 성도들의 통일성, 이것이 바로 소통의 결과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일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하나의 줄은 약하지만은 이 줄이 2개가 되어지고 3개가 되어져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전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힘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소통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즘에 12월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내년에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올해 보니까 상당히 소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는데 이제 2013년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내년도 표를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는 기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명에게 유달리 두드러진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리고 유다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 왕성함이 되었던지 그 담을 넘어가는, 지경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빈 복대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인데 각 아들들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한 아들마다 한 지파의 이 분량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두 지파의 분량에 복이 임합니다. 두 지파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서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더 큰 축복으로 뻗어나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추구해야 될 내년도 목표가 뭔가 하면, 표가 뭔가 하면 지경을 넘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우리 나의 생각을 벗어나고 믿음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축복을 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이웃에까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어진 축복이 이 지역사회까지 뻗어나가는, 더 나아가 이 뉴욕에 주어진, 미국에 주어진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세계로 흘러가는, 선교의 영역에까지 뻗어가는 이런 지경을 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년의 표는 지경을 넘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2년 마감하면서 그리고 2013년도를 눈앞에 두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딱 맞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담을 허물고 나아간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란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때로는 적대 관계에, 때로는 화평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했던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은 당시 새로 신흥 국가로 일어났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람 옆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신흥 국가로 일어났을 때 이 아람과 아수르의 큰 전쟁에서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큰 전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에게 굉장히 높임받은, 왕 다음과는 위치에 처하는 이런 큰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 나아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왕이 높이 올린 의지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큰 용사였지만은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문둥병에 대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물론 더 번지지 않게 그렇게만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아주 어떻게 보면 불치병인데다가 수치스러운 병인데다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지는 이런 병 중에 하나였어요. 이 나아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막힌 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어떤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홀로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또 특히 요즘 연말을 맞아서 참 홀로 된다는 것 외롭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사람과 교통이 없이 혼자 된다고 외로운데,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라는 틀 안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본문 11절인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가라던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앞에 섰어. 의사 앞에 서면 나는 환자고, 의사가 의술에 따라서, 자기 기술에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술해야 될 거면 수술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가 자기 능력에 따라 그걸 수술하는 게, 고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환자인 주제에 자기 방법대로 고치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칠 줄 아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열불 나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돌아선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그냥 때려치우고, 직장 생활 들어가 자기 방법이 안 맞다고 때려치워. 교회도 그러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자기 세계가 모든 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사람에게 참 큰 벽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과 순종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틀 안에 갇혀버린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있는 담은 뭔가 하면은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았어요. 오늘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장의 5장 1절에 제일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뭡니까? 아수르와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한 것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군대가 힘이 세서, 자기의 병거가 많아서 이렇게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파워라든지 자기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죠. 그런데 그 어떤 이 사람의 착각을 깨는 말이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겠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실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나아만이 승리한 것이 나아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아만이란 이 사람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을 높이고 나아만을 강하게 하고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 나아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을 이렇게 높이 올렸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만이란 그릇을 쓰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잘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때 쓰려고, 요때 쓰려고 높여놓은 거라고. 그런데 나아만은 그 자신을 그걸 모르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높인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에스드 왕비 있잖아요. 에스드 왕비가 되는 것이 그가 잘나서 그가 아름다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그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며 그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나아만은 이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높여놨는데 착각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히고, 더 나아가서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교통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운 시대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많고 도시를 형성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사람들이 꽉 찹니다. 맨하탄에 나가봐요. 퇴근 시간 되면 밀려다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으로 이 지구가 사람으로 가득 찼어. 이렇게 많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사람의 인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때가 이때입니다. 왜 그럽니까? 전부 담에 갇혀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의 이런 소통하지 못 불통되어진 이 사람이 오늘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는 활짝 열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지경을 넘어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 불통한 이 나아만이 소통하는 삶으로 바뀌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약은 최고의 의사라는 의사 다 불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망을 부여잡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기 위해서 희망하고 그 속에 뭔가 갈구하는 갈급한 이 심령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나아만의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온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집안에서 들려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 그냥 여자아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작은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누군가 하면은 그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드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잡아온 종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내 고향 동네 선지자 앞에 서면은 저 불치병인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 평소 때 같으면은 군대 장관으로서 웬만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명령하며 살았을 이 사람이지만 이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이런 심령으로 있는 이에게 이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도저히 모두가 못 고친다고 내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고친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작은 여자아이가 전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인류는 태어나면 사망을 향해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덤이 아닌 영생의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생명의 소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막 교회도 보면 뭔가 막 화려하지, 뭔가 멋있어야지, 달변해야지, 뭔가 막 굉장해야지, 뭔가 거기에 생명이 날 것 같고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식은 화려하지 않아. 예수님이 만약 화려해야지, 복음이 화려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아마 전 세계가 들을 이런 나팔을 불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지극한 작은 아이로, 떠들지도 않았어요.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그 밤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병을 고칠 소식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그리고 화려한 소식이 아닌 이 지극히 작은 아이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에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멀리는, 더 깊이 보면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무슨 어디서 무슨 막 불이 나오는 집회를 한다, 무슨 선교 집회다, 무슨 부흥 집회다, 막 세계적인 집회다. 그 가면은 막 뭔가 막 내가 막 변화될 것 같고 뭔가 막 복을같이 그러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을 영생으로 그 축복받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정확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맛없는 것 같아도 항상 주일날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자기 고치러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착각 속에 있어요. 이 병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걸음을 옮기면서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거기다가 군 장군이니까 자기의 밑은 말과 병부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막 거창하게 가는 거예요. 드디어 가고 왕궁에 갑니다.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왕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합니다. 나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지금 모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이 화평 관계인데 아니 뜬금없이 와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쳐달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보니까 저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억지를 쓰는구나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놀라가지고 온 나라에 뭡니까? 전쟁을 준비시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뭡니까?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병 고치러 왕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아만을 선지자가 있는 동네로 가라 그럽니다.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의 딱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다보지도 않았어.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말을 전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해. 요단강, 지금 그 위치 요단강 근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을 모르고 나아만은 지금까지 온천을 다니면서 이걸 고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생명이 어떤 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뭔가 요즘 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 구설하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치료할 줄 아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굴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종을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 말하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버리니까 완전히 막 벌칙 뛰면서 우리나라에 어디 강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씻냐, 야 돌아가자 하면서 막 열불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현대 교인들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생각에는 특별히 지금 제가 11월과 12월에 기도하면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년도 직분자를 세우는데 참 고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을 어느 위치에 서면 가장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보면 직분자를 딱 발표하고 나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직분자를 발표하고 나면은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좀 오늘 보니까 이 나만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생각에는 야 나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일 안 시키고 요 일 시키니까 열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장로 될 줄 알았는데 장로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냥 교회를 떠나. 이런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나만 보십시오. 고침받으러 온 환자면서 자기 방식대로 안 고친다고 해서 지금 열불 나서 그냥 막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내 생각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남의 생각을 읽지 못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합니다.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자기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막 분통이 나가지고 좀 돌아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생일대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유일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자기 생각에 틀을 못 벗어버리니까 지금 결국에 이걸 놓칠 기회겠어요. 여러분 이 단계인데 참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나만이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가자 하는 이렇게 할 때 이 부하가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기분 좋을 때 어떤 의견 이야기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해본 사람은 자기 지휘관에게 함부로 말 못해.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지휘관이 지금 막 열이 나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여기다 말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지금 그 밑에 부하 하나가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주인에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건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아버지여 그럽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약에 저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 당신이 지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거 10배 재물을 가지고 오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겠느냐? 나라의 일부를 띄어달라 그런다고 해서 안 주겠느냐?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 하겠느냐? 하물며 지금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요단가에 가서 그냥 7번 씻어가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만이 지금 막 열이 나고 막 그런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더 어려운 걸 해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물며 이 쉬운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소리를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나만이 보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 씁니까? 이것도 멀리서 난 소리가 아니야. 자기 부하, 자기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 평소 때 같으면 무시하고 듣지 않을 그런 소리였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 때 이 부하의 음성은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한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 나만이 이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탁 씻습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7번을 씻고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걸 말합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계속해서 씻어서 7번을 씻어요. 완전하게 자기를 씻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를 씻는 겁니다. 내 허물도 내 욕심도 내 자아도 모든 걸 다 씻는. 여러분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무엇이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겠어요? 무엇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내는 것이 있어. 뭐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한 원죄까지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몸을 씻었다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여기서.
요단강에 7번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몸이 문둥병자인데 몸이 어떤 건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됐다.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어린아이로 새로 천국에 심어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나만이 어린아이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거듭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소통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소통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무엇으로 소통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를 두고 소통하십시오. 사람과 사이에 예수를 두고 하게 되면 참지 못할 일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 없고 뚫지 못할 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는 되지 않아요. 참는 것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이 나아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어진 겁니다. 딱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불통하던 이 나아만이 소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과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과 교통하게 되고 그의 생각이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 열려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군대장관 명령하면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있던 사람이 오늘 이 요단강에 치료받게 나니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큰 자였고 내가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말과 병거와 이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십자가로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말과 병구와 권력과 명예가 한낱 흙과 같은 한 줌 흙만도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그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에게 흙을 주십시오. 노새에 싣고 갈 흙 2바리를 주십시오. 2푸대를 주십시오. 하는 이 흙을 달라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큰 자인데 알고 보니까 한 줌 흙만도 못한 내가 연약한 자란 걸 알게. 그리고 나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선지자 앞에 서서 자기를 그전에는 내가 군대 장관이 내가 왕의 명령을 의지하고 왔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칼을 의지하고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아니 아람의 대국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일개 소국에 와서 선지자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의 지경을 넘어가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자기 실체를 알고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내밀질 않았어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가 거듭나고 나니까 요단강에서 그 뭡니까 7번 씻고 거듭나고 나니까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받지 않죠. 선지자와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선지자와 소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불통하던 나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끝날 이 인생이 이 사람의 이름이 명성이 어디로까지 뻗어나온 줄 압니까? 오늘 보여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고 가는 모든 세계에 이 나만 구원받은 이 나만 이 사람의 이름이 지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군대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은 명예일 거예요. 명예, 자기의 명성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람이라는 작은 곡에서 끝날 명성이 지경을 넘어서 소통하고 나니까 전 세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그 이름이 남는 이런 자로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병만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제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평안히 가라.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자유함까지 얻는, 다시 말해 영혼 구원까지 얻는, 평안을 얻는 이런 축복까지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니까 대선 전에 맨날 불통한다 이런 말 무지하는데 그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불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벗어버리십시다. 우리 십자가 없이, 우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탁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거듭나서 이제는 교회에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해서 확 열린 사람들,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나를 벗어나서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대방을 살피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열면서 같이 마음이 교류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원래 사람은 소통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살게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이것이 담이 막힌 거예요. 오늘 이 담을 헌 이 어떤 이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담을 헌데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듣고 나서는 순종했고, 그리고 그 앞에 고비가 있을 때 그 고비를 넘어갔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리하여 화통한 지경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렸듯이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올해 소통했다면 2013년도에는 이제는 지경을 넘어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우리 사업의 지경을 넓히고 삶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